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신학교에서 바오로서관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장르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영성을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바오로 사도의 그 영성의 뿌리,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학 사상과 그다음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타르수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니아스한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등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또 바오로도 자기 스스로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르수스가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 땅에서 태어난 유다인이에요. 그리고 이 타르수스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당시에 그 타르수스 주민들이 지식욕이 굉장히 컸던 흔적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학교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수사학자들을 양성하는 수사학 학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학이 뭐냐면 설득의 기술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수사학이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법정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배우는 학문이 당시에 수사학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배우는 학문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타르수스에 있었고, 그렇다는 것은 타르수스라는 지역이 적어도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거기 시민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이미 해결이 됐었고, 사람이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움, 지식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오로의 성장 환경이 도시적이었고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형성됐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열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인종, 민족, 언어 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다가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군대 제대하고 이태리에서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태리 가가지고선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때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언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피러 나갔더니 그 유럽 아가씨들도 담배 피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생 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충남 홍성 출신인데 제가 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자매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자매님들이 와가지고선 담배 피면서 저한테 네 담배 그 한국 담배냐 그래서 그렇다. 그럼 나 한 까치만 주면 안 되냐 고 주면서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 내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구나. 그리고 고정관념 속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거기 자매들하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같이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 신부가 된 다음에 제가 그 첫 본당에 있었던 그 본당의 보좌 신부 사제관은 성당에서 이렇게 골목 같은 데를 통과를 해야 제 사제관 입구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있었던 본당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청년들이 미사에. 근데 꼭 여자 청년들이 보좌 신부 사제관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골목이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저기 뭐예요. 그 제가 나타나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괜찮아 펴 그냥 펴. 그리고 거기서 피기 뭐하면 그냥 여기 사제관 들어와서 펴. 내가 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고정관념이 이렇게 좀 깨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바오로도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바오로 안에는 열려있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유다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해외 유다인 공동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를 외국에서 형성을 합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그 나라에 가면은 한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연락책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모여가지고선 같이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유학 가게 되었을 때 로마에서 그 저기 뭡니까 한인성당이 아니라 한국식당 같은 경우는 명절 때 그 식당을 가게 되면 그 식당 사장님들이 그 뭡니까 전하고 떡국을 그냥 무료로 줬어요. 그냥 한국 신부님들이던 거기서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 가게 되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고 서로 연락하고 지내게 되는데 유다인들도 이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외에서 지내게 되게 될 때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바오로는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유다인들의 특징이 뭐죠? 네? 하느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폐쇄적인 거, 그죠? 그리고 아주 저기 뭐예요? 하느님 한 분에만 집중하는 거, 예.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 유다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바오로 안에 체득이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오로의 이 마음 안에 심성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방적인 마음과 또 하나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타협하지 않고 매진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바오로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은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아주 오묘하고 폭발적으로 바오로 안에서 새로운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 모습이 바로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오로가 다마스커스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그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오로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바오로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전까지는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그 열정적인 마음, 집중하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니까 유다인으로부터 받은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유다교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분명히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주님이시라는 이 주장이 유다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아주 잘못된 그 가르침이라고 바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선 끌고 가려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바오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틀렸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맞다. 이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주님이시고 이런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다 맞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교에서 얘기했던 게 다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바오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아주 무섭게 돌아서요. 뭐로부터요? 유다교로부터. 이게 여러분들 바오로 영성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바오로 안에 일어난 신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바오로는 필리피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변화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이죠. 그동안 바오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길이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오로는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바오로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시기에도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바오로가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죠. 만났다면은 분명히 성경이 언급을 했을 테니까요. 하여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예루살렘이 있었었고 바오로는 그 부모님의 열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리사이 교육을 유년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가말리엘 문화 아래에서요. 그래서 이 필리피서 제가 방금 읽어준 본문 이전에 바오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고 그리고 또 그죠?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고 이러면서 자기가 유다교에 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사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오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무엇이냐? 그 길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었었는데 자기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바오르는 어떻게 하느냐? 다 버립니다. 이게 바오로의 영성의 본질이에요. 다 버린다고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학생 때는 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정하기가 참 쉬웠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하기가 참 편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걸 알았어도 틀린 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려는 마음이 너무나 이상한데요. 그 마음이 점점 자라요. 잘못된 거 알고 있고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바꾸질 않아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난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잘못됐고 내가 틀렸고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다 버렸습니다. 그게 아무리 값진다 하더라도요. 바오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존경받으면서 삶을 마칠 수 있었겠죠. 자기도 자기 스승처럼 수많은 바리사이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덕망 높은 랍비로 유다교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만 만나지만 않았다면 그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유다교 안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아주 훌륭한 스승으로 그러고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삶의 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삶의 끝에 구원이 있지가 않아요. 그 삶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바오르가 타르수스에서 자랐다고 했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열린 마음, 개방적인 마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작동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뒤부터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마음. 이거는 어디서 배웠느냐? 유다교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타르수스라는 이 지역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득된 이 개방적인 마음과 유다교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간직하고 그러면서 집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오묘하게 작용해서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바오로라는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모든 영성생활의 기본은 그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버려야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아무리 비싸고 값지고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버려야 할 것이라고요. 근데 이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본당 노인대학 하면은 어르신들한테 항상 그 얘기예요. 하느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노년을 허락할까요?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할까요? 왜 늙어가는 걸 허락할까요? 그냥 젊고 예쁘고 쌩쌩하게 살다가 그냥 확 죽어서 그냥 하느님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지나다가 한 70년 80년 계속 젊은 상태로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만나러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노년을 허락할까요? 노년이 시작되면은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판단력도 흐려지죠. 그죠? 그리고
자꾸 뭘 까먹기도 하게 되죠. 걷는 것도 어려워지고 근육에 힘도 빠지게 되고 모든 게 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 몸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너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나를 만나러 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죠. 복음에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심판의 기준이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셨으니 더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거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노년에 접어들 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사목하면서 느낀 게요. 노년에 접어들수록요. 더 많이 고집 부리고, 더 많이 자기밖에 모르고, 더 많이 공짜 좋아하고,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더 많이 욕심부리고, 더 많이 흉보고, 더 많이 험담하고, 더 많이 원망하고, 그래요. 노년이 들을수록.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미사 시간마다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은 버리고 비워내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신부님이 혼낸다. 신부님이 혼낸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내 영혼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고해소에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년에 접어들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연옥을 가기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주 연옥에 그냥 세상 끝날 때까지 연옥에 머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모든 영성의 출발점은 그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그 진리만을 붙잡고 거기에 매진할 줄 아는 것.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아무리 손해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이게 바오로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죽음 부활을 하셨던 이 예수님의 신비를 알고 싶대요. 동참하고 싶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나도 부활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부활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오로를 완전히 변화시킨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느님 때문에 버리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버리는 게 많아져야 내가 하느님을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버리는 거는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 잘못된 영성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오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다 버렸습니다. 자기를 화려하게 빛나게 해주고 물질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자기를 빛나게 해줄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버렸어요. 바오로가 이 선택을 한 뒤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바오로서간 읽어보시면 바오로가 편지를 쓸 때 항상 어떤 단어를 쓸까요?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는 단어를 써요. 왜 사도라는 단어를 쓸까요? 아무도 사도를 인정을 안 해줘서. 아무도 사도를 인정을 안 해줘서요. 박해자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떠들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활 중에 부르심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러고 다녔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저희 본당에서 성경학교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코린토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코린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오로가 선교 여행 중에 코린토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말하라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계속 말하라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코린토에서 바오로가 선교 활동 중에 대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그 전에 선교했던 데가 어디냐?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는 완전히 실패해요. 그리고선 코린토에 가서 대성공을 거두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난 뒤에 코린토를 떠납니다. 왜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코린토 교회에 거짓 복음 선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교회에서 써준 추천서를 들고 와서 코린토 교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코린토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무엇을 가르치냐?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바오로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오로는 사도도 아니고 사도단에 끼어있지도 않고 공생활 중에 예수님한테 부르심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람은 박해자였고 막 이런 얘기들을 코린토 신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코린토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이 소식을 듣고 바오로가 선교 여행 중에 코린토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린토 신자들이요? 나가. 당신 사도도 아니라며. 가.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러고서 바울을 내쫓아요. 실제로 선교 여행 중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니까 주어지는 것은 꽃길만을 걷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 미움, 시기, 질투, 강한 거부 이런 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오로는 자신이 맞다고 여기는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립니다.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이 서간 안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영성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한번 보세요. 힘들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건 내가 안 물어봐도 잘 알겠죠 뭐. 기분 나빠서 성당 안 나가. 본당 신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 안 나가. 본당 수녀님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 안 나가. 신부님 강론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에 안 나가. 그게 거기에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빛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예.
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포기, 버릴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게 바오로 사도의 영성의 본질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천미사 때, 이제 천미사 하고 나서 발령 나기 전까지 이번 당 저번 당 초대해 주는 본당 가갖고 천미사를 드리죠. 그때 천미사 강론 때 교우들한테 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부모님께 항상 무심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젊은 날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을 다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느님, 저는 포기를 배워야 했고 그리고 당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님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하느님 때문에 비천해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내 가슴 안에는 하느님 한 분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죠. 바오로도 그 예수님을 닮아 나갑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영성의 원천이 바로 포기, 그 다음에 집중, 이게 아주 오묘하게 안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개방성, 그 다음에 또 배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은 정말로 지키고, 틀린 것,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내고, 이게 바오로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오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오로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고 믿었냐면 바오로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은 의롭게 된다, 의화된다 라고 그렇게 바오로는 생각했어요. 다른 유다인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오로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의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갈라티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읽어드렸던 필리피서 말씀 안에도 그 내용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좀 한번, 너무 긴데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바오로의 의화 개념에서 중요한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바오로는 이 의화를 설명하게 될 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말씀의 장면이 펼쳐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율법은 언제 주어지게 되죠? 예?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벌어지게 될 때 할례를 받았을까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할례는 창세기 17장 두 번째 계약에서 계약의 증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도 안 지켰고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화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화가 된다는 것을 바오로는 깨달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하느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시느냐? 의롭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옳다 그런 뜻이죠. 옳을 의자가 쓰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다. 예. 그게 여러분들 의롭다라는 뜻의 의미인 거죠.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겠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후반부도 읽어드렸는데요. 요약해서요.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게 될 때 재물들을 반으로 잘라놓고 하느님을 상징하는 연기 뿜는 화덕과 횃불이 그 재물들 위를 확 지나가게 되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요.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른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 장면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부족장들끼리 아니면은 왕들끼리 중요한 약속, 계약을 맺을 때 했던 양식인 겁니다. 부족장 둘이 나와가지고선 재물들을 잘라놓고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의 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의 말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됐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 반으로 잘라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나도 이 재물처럼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느님을 상징하는 연기 뿜는 화덕과 횃불은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느님 혼자 얘기해요. 그러면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누가 지켜야 돼요? 하느님이 지켜야죠.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반으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죄를 졌어도 이 말씀은 지켜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떠났어도 이 말씀은 지켜줘야 돼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하느님한테 아무 말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아무 조건도 안 걸었으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하느님이 혼자 확 지나가면서 이 땅 줄게 이랬으니까. 이게 뭐랑 똑같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선 대학 가면 차 사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대학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차 사달라고 해요. 엄마한테, 엄마를 울려도, 엄마한테 잘하지 못해도 자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데에서 성경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의 올바른 모습.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까지 당신께서 하신 모든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 이거를 의로움이라고 해요. 아무튼 바오로는 이런 이 하느님의 모습,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이 관계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바로 십자가에 관한 복음 말씀이죠. 바오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바오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순환기를 읽어보시면 한 7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볼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래 된 것이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구원을 위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신비가 드러나는 것으로 요한복음도 보고 있죠. 아무튼 바오로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오로 영성의 또 두 번째 모습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한 충족 조건을 지키고 판공성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주일미사를 드렸느냐 빠졌느냐, 말씀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런 단순히 무엇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으로 하느님과 관계 맺으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바오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이 움직여져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바오로가 생각하는 의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요. 했느냐 안 했느냐,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자기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병들어가고 악의 지배를 당하고 어둠 속에 있는 거 전혀 보지 못하면서 이거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성사 보러 오셔갖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난 판공 때 성사 받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이죠. 그리고선 고해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근데 왜 들어왔슈? 그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들어왔슈? 그랬더니 판공성사 표 나와서요. 그러면 그 표 그냥 놓고 나가시고요. 다음에 하느님한테 용서 청할 거 있으면 그때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냥 놓고 나가도 돼요? 그래요. 예. 아유, 고마워요, 신부님. 이러고 나가요. 성찰할 능력을 잃어버린 본인의 불행한 이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못 보는 거죠. 이런 삶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한 의로움, 믿음을 통한 의로움.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는요.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준 게 없어요.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도 없고 땅 주겠다는데 땅도 없고 그냥 하느님이 그냥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거죠. 아직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오로는 이런 모습이 사람을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오로 영성의 이 또 하나의 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관한 말씀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오로가 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본질, 영성의 본질이 뭘까요? 철저하게 말씀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인 겁니다. 미사가 끝나고 성전 밖을 나가면서 하느님 말씀을 한 단어도 기억하지 않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니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본당 교우들에게 4년째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미사 끝나고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악수해 주면서 복음 말씀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고 나가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성당 못 오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사제가 교우들에게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부담스러워서 미사에 오기 싫다. 얼마나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불쾌하다. 부담스럽다.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무 때나 그냥 막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선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 좀 그러네요.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신부님? 대슈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대슈 좋은 하루 보내요. 뭔데요?
네,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 못 참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예.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흥교 찾기 운동 안 했는데요. 지금 4년째 제 본당에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여자 수 1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미사 참여자 수의 4분의 1이 매일 평일미사 나옵니다. 네? 매일이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가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형식만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판단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니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영성이죠. 네.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막 다그치니까 다그쳐서 그냥 내가 막 하기 싫은 걸 하게 되고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되고 주기 싫은 것을 주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면담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요, 드라마 보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냥 성경 말씀 생각나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선 성당에 와갖고 성수통에 손 놓는 순간 또 성경 말씀 생각나갖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성당에 앉아서 펑펑 울다 갔대요. 막 그 뒤부터 미사에 계속 오고 싶어지더래요. 고해 성사를 하고 남편 보석 성사 보는 동안 나는 보석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앉아갖고 보석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성경 말씀 생각나갖고 예수님이 진짜 고해 성사로 나 다 씻어준 것 같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보석도 못하고 그냥 남편 나올 때까지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해서 밖에서.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미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막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 체험이. 이게 여러분들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인 거죠. 네. 내가 바오로 사도의 영성에 대해 해줄 얘기가 많아요. 지금 와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다 됐네. 에이. 로마서에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4장 5절에 보면 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은총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은총, 선물,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 이런 의미가 카리스니까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선물이 아니라 뭐냐? 당연한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얼마나 무서운 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느님의 도움, 주님의 은총, 하느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내 노력만 필요합니다. 주님 계명 다 지켰으니까 구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 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일한 사람이 마치 자기 보수 달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마음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계명을 지키려는 나의 노력, 의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지금 그거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예.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느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계명을 다 지키지 말아라, 이건 아니죠. 하느님과 관계 맺는 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오로 영성의 또 다른 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거.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오로가 필리피서에서 했던 고백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게 만들고요, 버리게 만들어요. 네, 다 버리게 만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바로 십자가에 관한 복음 말씀이죠. 바오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바오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순환기를 읽어보시면 한 7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볼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래 된 것이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구원을 위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신비가 드러나는 것으로 요한복음도 보고 있죠. 아무튼 바오로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오로 영성의 또 두 번째 모습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한 충족 조건을 지키고 판공성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주일미사를 드렸느냐 빠졌느냐, 말씀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런 단순히 무엇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으로 하느님과 관계 맺으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바오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이 움직여져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바오로가 생각하는 의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요. 했느냐 안 했느냐,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자기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병 들어가고 악의 지배를 당하고 어둠 속에 있는 거 전혀 보지 못하면서 이거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성사 보러 오셔갖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난 판공 때 성사 받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이죠. 그리고선 고해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주일 미사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근데 왜 들어왔슈?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들어왔슈? 그랬더니 판공성사 표 나와서요. 그러면 그 표 그냥 놓고 나가시고요, 다음에 하느님한테 용서 청할 거 있으면 그때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놓고 나가도 돼요? 그래요. 예. 아유, 고마워요, 신부님. 이러고 나가요. 성찰할 능력을 잃어버린 본인의 불행한 이 모습에 대해서 전혀 못 보는 거죠. 이런 삶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한 의로움, 믿음을 통한 의로움. 주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는요,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준 게 없어요.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도 없고, 땅 주겠다는데 땅도 없고, 그냥 하느님이 그냥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거죠. 아직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오로는 이런 모습이 사람을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오로 영성의 이 또 하나의 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관한 말씀에 대한 믿음.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오로가 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본질, 영성의 본질이 뭘까요? 철저하게 말씀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인 겁니다. 미사가 끝나고 성전 밖을 나가면서 하느님 말씀을 한 단어도 기억하지 않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러니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본당 교우들에게 4년째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미사 끝나고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악수해 주면서 복음 말씀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고 나가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성당 못 오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사제가 교우들에게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교우들은 부담스러워서 미사에 오기 싫다. 얼마나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불쾌하다. 부담스럽다.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무 때나 그냥 막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선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막상 물어보려고 하니 좀 그러네요. 전화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신부님? 대슈 끊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대슈 좋은 하루 보내요. 뭔데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궁금한 거 절대 못 참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예.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흥교 찾기 운동 안 했는데요. 지금 4년째 제 본당에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여자 수 1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미사 참여자 수의 4분의 1이 매일 평일미사 나옵니다. 매일이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가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형식만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판단해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니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영성이죠. 네.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막 다그치니까 다그쳐서 그냥 내가 막 하기 싫은 걸 하게 되고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되고 주기 싫은 것을 주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면담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요. 드라마 보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냥 성경 말씀 생각나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선 성당에 와갖고 성수통에 손 놓는 순간 또 성경 말씀 생각나갖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성당에 앉아서 펑펑 울다 갔대요 막. 그 뒤부터 미사에 계속 오고 싶어지더래요. 고해 성사를 하고 남편 성사 보는 동안 나는 보석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앉아갖고 보석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성경 말씀 생각나갖고 예수님이 진짜 고해 성사로 나 다 씻어준 것 같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보석도 못하고 그냥 남편 나올 때까지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해서 밖에서.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미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막. 하느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 체험이. 이게 여러분들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인 거죠. 네. 내가 바오로 사도의 영성에 대해 해줄 얘기가 많아요. 지금 막 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다 됐네. 에이. 로마서에 보면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4장 5절에 보면 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은총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은총, 선물,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 이런 의미가 카리스니까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선물이 아니라 뭐냐? 당연한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얼마나 무서운 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느님의 도움, 주님의 은총, 하느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내 노력만 필요합니다. 주님 계명 다 지켰으니까 구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 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일한 사람이 마치 자기 보수 달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마음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계명을 지키려는 나의 노력, 의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지금 그거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느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계명을 다 지키지 말아라. 이건 아니죠. 하느님과 관계 맺는 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오로는
바로 영성의 또 다른 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거.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오로가 필리피서에서 했던 고백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게 만들고요. 버리게 만들어요. 네, 다 버리게 만들게 돼 있어요. 말씀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들린 말씀이 내 믿음을 움직이고 움직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일. 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삶.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죠.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항상 움직이는 힘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자존심, 체면, 분노, 탐욕, 시기, 질투, 이런 악에서 오는 것들이 나를 항상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바오로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빛나고 위대한 스승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고속도로 같은 삶을 다 버렸기 때문에, 버린 순간부터는 유다교에서는 변질자고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박해하다 돌아온 놈, 이렇게 됐겠죠. 물론 바오로를 정말로 받아줬던 사람들도 있어요. 바오로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일을 인정해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2사도. 그게 갈라티아서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외에는 바오로는 특히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구파들,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지만 율법과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나 모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가시밭길이었어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바오로는 이야기하죠.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릴 거라고. 그죠? 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화관을 내가 반드시 쓸 거라고.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의 은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네.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주님 말씀이 움직이는 삶,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버릴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할 줄 아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용기, 이런 게 바오로 영성 안에 가장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바오로 사도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들도 달릴 길을 다 달려서 그 길의 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내야 돼요. 이제 미사 하셔야 되니까 시간 오버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